성경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신약성경 263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이제 내 속에 성령이 왔습니다. 우리 영의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이 영의 힘을 못 얻으면 어떻게 보면 불신자가 더 힘듭니다. 사단이 공격하지요. 세상이 그대로 안 놔두죠. 사람이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이 이미 영적 존재가 되는데 이 영적인 힘을 놓치면 다 놓칩니다. 이 힘 얻으면요, 바로 다메섹 동산에서 부활의 주님 만난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이 힘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막 허다한 제사장에게도 복음 전하고 말이에요. 이게 이제 전부입니다. 이 힘을 안 가지면 교회만 다니지 교회 나오기도 힘들어요. 사단이 없다면 괜찮은데 이제 벌써 영적인 사람이 된 이 공격을 사단이가 그냥 두지 않습니다. 또 이미 길들어졌고 또 사단은 우리 통로를 다 알고 있습니다. 어디를 건드려서 어떻게 하면 무너질 것인지 또 다른 길을 갈 것인지 사단은 자꾸 생각 속에 우리를 그렇게 건드리잖아요. 그래서 이건 절대 등한이면 됩니다.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매일입니다. 오늘도 영적 힘, 하나님이 주시는 위에서 힘을 아니면 목회는 생각도 못하지요. 내 인생도 못 삽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자연히 새벽기도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늘의 힘을 얻잖아요. 그것도 나는 모자라가지고 이제 옷 갈아입고 산을 간다든지 또 집에 쓰든지 절대 새벽기도 갔다가 잠을 안 잡니다. 왜? 잠자면 안 되죠. 그러니까 또 힘을 또 얻는 거예요. 뭐합니까? 그 시간에 진짜 또 복음 듣는 거예요. 그게 벌써 아침에 3시간, 4시간 벌써 저는 이 힘 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얼마나 신바람 나는지 몰라요. 도저히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제 드디어 우리 동목회는 히브리서 보면서 이 천사에 대한 힘이 굉장합니다. 이 천사에 대한 힘을 안 가지면 여러분 사업장, 여러분 가정 어떡할 겁니까? 사단이 와서 자꾸 공격해 드리는데 목회 못합니다, 여러분. 목회, 이 교회가 사단이 건드려가지고 불신앙하고 딴 생각하고 무너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교회가 살아난다. 큰일 나지요. 그 사단의 공격은요, 교회 아주 집요합니다. 이 힘이 아니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개인 천사도 좋지만은 지금 보좌우편에서 왕대신 글두께서 이 사실을 갖다 우리에게 공급하고 있다면.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제가 이렇게 목회할 적에 성도들이 시험 들면 다 들어요. 시험 들으면요, 헛소리 합니다. 불신앙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남을 비판하고 헐뜯고 불신하는 사람은요, 시험 들다 보면 됩니다. 정말 하나님 인사하면 남이 말 안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엮어가는 인생인데 왜 남이 말하면 될까? 그 나는 어렵고 나는 대단합니까? 그 밥에 그 나물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계속 공격해야 된다니까. 애들을 공격해가지고 자꾸 타락시키고 그 문화에 빠지게 하고 부부간에 자꾸 갈등 넣게 하고 전부 사단의 역사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게 누굽니까? 사단이 그짓 했다니까요. 시간하니까. 그러고 우리는요, 지금 보좌 앞에 있는 아들에 대해서,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보좌 앞에서 지금 굉장한 우리에게 힘을 주고 있잖아요. 내 아들에 대해서
우리 다락방은 특별히 예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그러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교자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바라봅니까? 보좌에 다 있는데, 보좌에 다 있습니다. 사람을 자꾸 쳐다보려고 그래요. 그거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사람 도움 좀 받아가지고 뭐 한판 벌리려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요, 또 사실적으로 치유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3장에 받아 있었잖아요. 내가 어저께 돌집에 가서 그런 말 했어요. 정말 한나 같은 기도 속에 하나님 원하는 생명 달라고 기도했고, 기도했다면 이 생명이 그 기도의 비밀을 아는 한나같이 이해를 놓고 모태에서 계속 기도한다면 성령의 역사 속에 모태에서 벌써 하나님 만날 수 있고, 모태에서 벌써 저주가 끊어질 수 있고,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얘가 출생했을 적에 다른 거 하면 됩니다. 이해를 놓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이해로 하면 자꾸 복음을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왜? 빨리 저주를 끊어줘야 됩니다. 이 애에게는 지금 저주를 가져간 거예요. 벌써 출생할 적에 벌써 뱃속에서부터 벌써 창세기 3장의 인생으로 출생하고 있어요. 그 애에게 다른 게 급합니까? 그 저주 때문에 그 애에게 앞으로 온갖 일들이 벌어질 건데 빨리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예배 어립니까? 아닙니다. 정말 걔도 하나님이 기도 속에서 어릴 때 하나님 만났으면 예배 똑같이 들을 수 있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자꾸 어리다니까 막 그러는데 놔둬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기도해버리면 예배 시간에 꼼짝 안 합니다. 똑같이 예배 봅니다. 왜? 그 예배 시간에 그 속에 있는 성령이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 어리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치유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할 때. 이게 묵상이죠. 정말 다른 거 없습니다. 다 병들었어요. 창세기 3장에 엉켜가지고 잘못 길로 갔고 잘못 생각, 잘못 기준에요. 쫙 이게 돼 있어요. 이 치유를 하면 안 되거든요. 치유해야 영적인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 치유합니다. 하나님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가지고 우리를 치유하고 있잖아요. 지금 강단의 말씀이 치유 메시지입니다. 매주 강단에서 치유 메시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연약한 부분을 건드려가지고 그거 빨리 믿고 해결하는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이 말씀 치우고 치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모르게 지금 속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말씀이죠.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벌로 듣지 말고, 그죠? 어떻게 보면 저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죠. 말씀, 초신자가 말씀 계속 보다 보니까, 야, 이 내 모습이 보이고, 우리 감옥이 보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온 그게 보이고, 잘못된 세상이 보이고, 그러면서 내게 이런 것에 많이 길들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쳐다볼 게요, 보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봅니까? 어디 있어? 도움이 옵니까? 이제 이거 바라보는 겁니다. 이 제사장이죠. 진짜 제사장 되신 그러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좌 앞에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우린 필요한 거 많아요. 돈도 필요하고 필요한 거 많습니다. 이 제사장 되신 그들을 통해서, 여기는 왕 되신 그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이 고난의 주로 와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고 원수를 꺾었고, 정말 우리 하나님 이제는 놀라운 그 죄 용서받고 이제 이 선지자 제사장의 왕적인 축복을 이제 실제로 보좌 우편에서 그분이
계시면서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거 바라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는 다른 게 각인되어 있어요.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건 나중에요, 큰 후회합니다. 두 번 태어날 것도 아니고, 그죠? 한 번 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두 번 기회가 없어요. 그것도 길지 짧지 모릅니다. 저는 목회를 40년 해보니까요. 이번에 배정학 건사라고 가장이라고 그 양반 다락방 와서 충성 많이 했습니다. 어린이들 기도 수치도 만들고 찬양도 하고요. 굉장히 일 많이 했어요. 결혼도 안 했어요. 근데 그런데 어느 날 암이 들어왔지요. 그래가지고 보내보니까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헌신하다 갔지요. 그걸 볼지는 안타깝잖아요. 그렇게 충성된 자인데 그런 게 올 줄 몰랐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측 부릅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있을 적에 이제 이런 힘을 가지고 치유받으면서 이제 보좌를 통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가지고 엮어가는 여러분의 인생도 되고 사업도 되고 목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없으면요,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 바라보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참 중요합니다. 십자가에 또 멸망만다는 것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 우습게 보입니다. 그건 우리에게 본을 준 능력이죠. 오늘 무슨 날입니까, 여러분? 동북계 오늘 흐름이 뭔지 알죠? 오늘 전도의 날입니다. 전 교인이 캠프하는 날입니다. 그럼 우리 캠프에 나갈 적에 뭔가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오늘 나는 캠프에 안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말씀은 해당 없지요. 이 전 교인이 오늘 캠프에 나는데 주의 종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주의 종이 어디가 있어요? 뭐 하러 갑니까? 지금 교회 전체가 방향을 가지고 지금 흐르고 있는 것이 교회 캠프인데, 그죠? 그럼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죠. 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깨놓고 해야 합니다. 우리 동북교회는 복 중에 복이 오린팀과 훈련팀을 통해서 매달 먼 데로 바깥으로 막 돌아쳤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전도인을 세우기 위해서 막 교회 캠프를 한 달에 하면서 이제 거기서 또 이제는 교구 캠프로 이제 개천 캠프로 전문 캠프로 다등합니다. 개천 캠프는 어린 애들까지도 캠프합니다. 심지어는 태영아, 심지어는 어린이집, 유치부 마음 해파가지고 교사와 함께 캠프 나가야 된다. 태영아는 애들 다리고 나가고 여러분 이 캠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강한 흐름을 주고 있는데 딴 생각하고 있다. 그런 사람은 아마 기도도 안 했을 거예요. 오늘 캠프 있는데 나는 못하더라도 전도하는 사람 따라만 가면 은혜 됩니다. 나는 못하더라도 전도지만 들고 가다가 사람 만나면 주면 됩니다. 그것이 어렵습니까? 예배, 우리 찬양 예배 다 모여서 막 은혜 받긴 받는데 보면 그냥 가더라고요. 그거는 반쪽 은혜도 못 받습니다. 그냥 참여하고 와가지고 이제 뭡니까? 진짜 포럼을 들어봐요. 포럼 들어보면요, 여러분 전도하되지만 전도가 지금 현장에 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세상이 망하고 있어요. 우리 이 땅의 인간들은요, 왜 망하는지도 몰라요. 왜 가정에 이렇게 우환이 오고 저주와 재앙이 오는지도 몰라요. 자기는 착하고 좋은 일 하는데 모르잖아요. 저도 몰랐어요. 공부도 좀 했는데 책도 좀 봤는데 우리 집이 왜 이렇게 망하는지 몰랐어요. 정말입니다. 간간히 내한테 예수 믿으러 가는 사람들은 이야기가 복받으라 이거지. 복받으라고. 글쎄 말이에요.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이걸 우리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 다락방에서는 전도자를 통해서 참 불신자 상태 6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현장 가면 이런 사람 만납니다. 아무리 성공한 사람도 대통령 때도 이거 모릅니다. 저도 하나님 만나면서 이걸 알았어요. 어디에서? 바이블을 통해서 알았어요. 하나님 만나고 성경을 보면서 이거 내가 잘못된 세상에서 잘못된 인생을 엮였다는 거. 내 인생이. 바이블을 통해서 봤다니까요. 그리고 실제 바이블의 이 말씀이 지금 내가 불신자로서 살아가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32년 동안에 불신자 현장에 살았잖아요. 뼈저리게 체험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불신자의 상태를 내게 체험됐습니다. 이야, 이봐라. 지금 내가 살아온 32년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내가 살아온 것을 말해주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집에 귀신이 많이 생기니까 우리 집에 재앙과 저주가 막 임했구나. 뭐 오늘 다 봤잖아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그렇지만은 제가요, 예수 믿고 나서 몇 개월 안 돼서 전도하러 가랬다니까요. 세례도 안 받았어요. 그냥 계속 은혜 받으니까 하나님이 전도 현장을 몰아냈어요. 누가 전도 같이 가져가는 사람도 없었어요. 성령께서 나를 꺼내가지고 현장 가서 봤다니까요. 그러면 귀신 들린 자 막 붙여줬어요. 거기서 내가 더 알았어요. 이 세계가, 이 세상에는 세계가 흑암이 인간들을 다 망치고 가정을 다 망치고 있구나. 이걸 제가 봤다니까요. 그러면서 또 더 깊이 본 것이 제가 전도하면서가 아니고 순회 캠프에서 봤어요. 순회 캠프 현장에 가보니까 보여요. 특히 제주도를 위시해서. 그게 자꾸 보이는 거 있죠. 현장에 부닥치 보니까 그런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제대로 복음 가지고 성경적인 전도 훈련 받아가지고 현장 가보니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붙여준 거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인데 전도 안 할 수 있어요? 지휘봉 돌리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왜? 몰라요. 불신자들은 모르는 근본 문제가 있다니까요. 불신자는 다 어디 이해할 수 없는 근본 문제가 있다고요. 많이 들었죠, 우리는. 그게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못 살게 돼 있어요. 물 떠난 고기가 같다는 거예요. 물 떠난 고기가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이 삽니까? 물 떠난 고기가 돈 입어도 됩니까? 성공해도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절 6절 아닙니까? 지금 이 세상 망하는 것이 다 하나님 떠나서 그래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인간은요, 안타깝게도 이 죄입니다. 하나님 먹지 말란 그게 행위 언약입니다. 아십니까? 선악과 언약은 행위 언약입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걸 먹었어요. 그게 죄입니다. 이 죄 때문에 저주가 임하고 있잖아요. 무서운 사건이죠.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저주가 임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럽니다. 믿지 않는 자는 뭐가 잘 되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고 막 대단한 것 같지요. 그게 저주라니까요. 결국은 그 돈이 저주가 된다니까요. 그 자본 권력이 저주가 된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그 저주가 자기만 오는 게 아닙니다.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저주가 온다니까요. 이 무서운 사건입니다. 사람이 보면 예수 믿으면요, 자꾸 남을 이해해 주려고, 배려해 주려고 하고, 남을 사랑해 주려고 하고, 이런 마음이 막 생깁니다. 그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거든. 이제 내가 자꾸 마음에 시기가 되고, 불신하게 되고, 자꾸 남을 이간시키고 이러면 그 사람은요, 지금 사단의 역사 속에 있습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럼 사단이가 좋아서 춤을 추는 거죠. 자기 심부름 하고 있으니까. 또 있습니다. 정말 끔찍한 소리입니다. 불신자는 전부 다 마귀 자녀입니다. 마귀 자녀 알죠? 그래서 마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자꾸 이간시키고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참 무섭죠? 마귀 자녀입니다. 아마 불신자들이 들을지에는
저 목사님, 아니 성경에 있어요. 예수님 말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어떻게 이런 인생이 살 수 있습니까? 물 떠난 고기가 살지 못하듯이 하나님 떠난 인간은 살 수 없어요. 스스로 몸부림쳐봐도 안 됩니다. 저주와 재앙이 임하기 때문에. 또 자꾸만 이놈이 들어가지고 욕심부리였고 이상한 짓 하냐. 이번에 자기 남편을 죽여가지고 어떻게 한가 알잖아요, 여러분. 입에 담기도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게 전부 사탄의 역사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은 이걸 모르고 있어요. 그 여러분이 이런 게 보이면요, 전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요? 이런 게 보여야 이제는 현장에 가서 전도하는 겁니다. 참 중요하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 떠나서 안 되지요. 이상하게 생각지 않는 온갖 것이 막 들어닥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합니다. 귀신성입니다. 왜? 사단이가 자기 새끼를 갖다 자기 성기에 만들잖아요. 이 귀신 생긴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이거는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귀신과 교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교제하다가 귀신 들리는 거예요. 귀신을 섬기고 귀신과 교제하고 귀신에 들리는 거예요. 참 무섭습니다. 사람들 그냥 여사로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 얼마나 무서운지 알죠? 엉뚱짓 하고 있다니까요. 사단에 속해가지고. 본인은 몰라요. 그렇게 해야 자기는 살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여러분, 사람 무서워요. 그러면 이 사람들 그냥 됩니까? 반드시 그 다음에 오는 게 정신문제 옵니다. 편하지 않죠? 우리 하나님 믿으면 기본이 참 안식과 평안인데 없어요. 부터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고 또 안 되니까 막 몸부림치고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짓잖아요. 되는 일이 없잖아요. 그따다 귀신까지 생기니까 이 정신문제가 오는 거예요. 사람이 이 땅에 제일 큰 고통이 뭔지 알죠? 정신문제. 제가 하나님 만나서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압니까? 평안이었어요. 산에서 내려오다가 그 하나님 주신 평안이었어요. 야, 살맛이 나는 거 있죠. 너무나도 지겹게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갈등 느끼고 이러다가 참 안식과 평안과 해방과 자유함이 왔어요. 그게 나를 살린 거예요. 그 은혜가 나를 하여금 이 영적 세계에 눈을 뜨게 만들었고 말씀과 기도 서로 올인하게 된 거예요. 맛을 본 거죠. 사람이 엄청 생각하고 동기 가지면요, 이거 절대 없습니다. 마음에 평안 없습니다. 자기는 그 동기가 이루어져야 이제 자기는 편할 줄 알죠. 너무 천만에 많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을 보면 알잖아요. 내가 정상 코스를 가느냐 안 가느냐. 여러분 진짜 마음이 평안하고 뭔가 하나님이 내 마음에 또 그러면서 또 이 바이블을 통해서 보잖아요. 바이블을 통해서 내 마음을 싹 보잖아요. 내가 이제 비정상을 가고 있구나. 이건 내가 사단에 속히고 있구나. 빨리 잘라야 됩니다. 안 자르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는 우리 교회 이야기했잖아요. 어제도 어떤 목사님 그랬어. 목사님, 혹시 목사님에게 누가 무슨 말 하거든 당신이 알잖아. 영적 세계 이상한 헛소리하고 불신앙하고 이렇게 하거든. 목사님 이제 그만해요. 목사님 말 안 해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만하세요. 그렇게 하면 목사님 당합니다. 결국은 목사님이 당합니다. 막아주라 했어요. 그런 소리 하는 사람 막아줘야 됩니다. 지난주 예배도 했잖아요. 장로가 돼가 지금 복음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알잖아요. 혹시 주의정화에서 그런 말 하거든. 목사님 압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목사님 자꾸 목사님 신상이 안 좋습니다.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니까요. 그게 그 목사를 살리고 주의정을 살리고 장로를 살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저는 초신자로 가가지고 그랬다니까요. 그 교회 가가지고 초신자 장로가 자꾸 헛소리를 해요. 목사 자꾸 비판하고. 이건 뭐 도저히 안 되겠어. 내가 장로님 찾아갔잖아요. 장로님, 목사님이 다른 교회에
은혜 끼치러 가는 부흥회 같지 않습니까? 목사님 가셨으니까 장로님이 앞장서서 정말 부탁입니다. 장로님이 기도해주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왜 장로님이 우리 목사님은 돈만 알고 교회 핑계치고 왜 수석 장로가 그거 합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쑥대밭 아닙니까?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왜? 성경 보세요. 남 비판하지 마라. 네가 반드시 비판을 한다. 네가 남을 헤아리면 나 여호와가 너를 헤아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헤아린다 그랬어요. 난 그 소리 듣고요. 처음에 성경 보다가 평생 남을 헤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지 마세요. 이게 전부 사단의 장난입니다. 자꾸 사람을 이간시키는. 이러면 이 사람이요. 정신도 무너지지만 이게 무너진다네. 육신이 무너진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거의 스트레스가 암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스트레스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는 게 육신적인 병이 오는 거예요. 이 병을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사대 8점. 이건 저주로 오는 병입니다. 불신자가 이 병을 지금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죠. 없는 것 같지요. 내세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세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한 거 하나님 앞에 직구합니다. 성경 보세요. 내가 너를 피 흘려 구원시키는데 너 뭐 하다 왔나? 직구한다니까요. 뭐 금방금방 우리 하늘날 갈 거 아닙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날마다 잔치를 벌렸어요. 돈 많으니까. 근데 나사로는 죽었어. 천사에 받들려서 하늘나라 가 있어요. 이 어리석은 부자가 어느 날 죽었어. 눈 떠보니까 지옥이라. 얼마나 뜨겁던지. 위로 쳐다보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 있죠. 아브라함 하나님, 전 나사로의 손끝에 내 입술에 혈에다 물 한 방울 따라요.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집에 형제간들이 있는데 이걸 모르니까 저 나사로를 보내면 안 믿을 거 아닙니까? 야, 거기는 선지자들이 있다. 거기는 전도자들이 있다. 야, 여러분 무섭습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특히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요, 모태신앙으로 많습니다. 엄마 아빠 예수 믿 따라오는 말이에요. 실제 하나님 안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 수없이 많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복음만 받고 지옥 갈지. 제가 그랬잖아요. 상당히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당신 예수 믿나 가니까 어머니 나를 낳아서 나는 모태신앙을 가더라고요. 와, 그러냐고. 턱턱 집어보니까 아직도 하나님 못 만난 거 있죠. 그래서 나이가 60좀 넘었는데 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이 들으면서 많이 깨달은 모양이야. 그 교환에 60년 동안 교회 다니는 그거 못 들었는데 들으면서 막 사람이 벌써 막 굉장히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접시켰죠. 나는 이제 목사님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목사님을 내가 못 만났더라면 나는 모태신앙으로 지옥 갈 건데. 이거 봐라. 지옥 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목사 자녀라고 안 갑니까? 복음 못 만났으면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일가 친척, 우리 주변에 또 여러분 아는 사람들 빨리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뭐가 그래 급합니까? 다른 작업할 일이 있습니까? 후손 문제 온다니까요, 후손. 출애굽기 20장 5절입니다. 3, 4대입니다. 3, 4대 아니죠. 나는 우리 가정에 우상 섬기는 거 보는 게 3, 4대가 아니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계속 아담 이후에 아담의 후손 아닙니까? 우리 가문이 전부 귀신만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3, 4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때 저주와 재앙이 들어닥치니까 견딜 수 없죠. 우리는 같이 잘못하면 착각 속에 살다가 사단에 속히다가 나도 망하고 내 새끼도 다 망하고 나 때문에 나 주변 다 망합니다. 왜? 출애굽기 3장 17절 뭡니까? 내가 저주의 근원이거든요. 저주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자꾸만 살아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만난 사람들이 뭔가 자꾸 축복을 받아야 돼요. 안 그래요? 이 만나기는 만나는데 되는 일이 없지요. 내가 손댈 마다 안 되지요. 이건요, 잘못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럼 여기서 빠져나올 길이 있어요. 우리가 현장에서 오늘 이런 사람 볼 거 아닙니까? 이 사람 그냥 놔둘 겁니까? 또 우리도 이 길로 통해서 빠져나왔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구원의 길입니다. 저기에서 이제 구원받았지요. 이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죠.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래요. 돈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집 나간 자식이 집에 돌아오면 다 끝난 거예요. 집에 들어가고 몸부림칩니까? 집에 들어가서 밥 걱정합니까? 잠잘 걱정합니까? 학교 다니기를 돈 걱정합니까? 부모가 안 그래도 그동안도 집 나가지고 고생했는데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꾸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내가 잘하고 좀 더 많이 알고 또 내가 열심히 하고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걸 안 배웠어요. 이상하게 하나님 만나니까 계속 은혜를 주세요. 이 은혜가 나를 갖다가 일도 잘하게 만들어. 제가 그랬잖아요. 세상에 하나님 만나가지고 바로 그 다음날 직장 갔는데 이 부끄럽더라고. 일 안 했거든. 엉뚱짓 했거든요. 일 못합니다. 벌써 엉뚱짓에 걸려있는 사람은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기가 그거 하고 있는 그거거든요. 그 예배도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엉뚱 생각하는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야,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일을 하고 부끄러운데 이제 일을 하게 되려고 기도하고 일하는데, 야, 깨끗하대요. 옛날에는 그거 앉아있으면 잡다한 생각이 다 나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안 나고 일에만 집중했어요. 제가 놀랐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 아닌데. 그냥 일하고 나니까 마음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술꾼하고 올리고 오는데 또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하러 가르치더라고요. 사람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이 뭐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인생은 갑니다. 그러면 아십니까? 하지 마세요. 왜 하지 말합니까? 그거 하면 당합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나왔잖아요. 세상 임금이 좌지우지하는 문화, 세상 임금이 가지고 노는 인간들, 그거 다 끝난 거예요. 우리는 구별되어 있어요. 방주 안에 와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 같지만 세상 살리라고 세상에 있는 것이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없이 이야기했잖아요. 인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지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 사람을 만들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거든요. 만물을 조성하셨지만은 그 가운데 특별히 인간, 당신의 형상, 닮은 당신같이 영적 존재, 당신과 함께 영원히 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을 만들었다니까. 이 사람을. 그 사람을 만들어 놓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형상을 만들고 그러면서 그에게 막 축복을 쏟아줬어요. 왜 쏟아준지 압니까? 하나님 만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준 거예요. 우리는 막 농사 짓고 막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먹고 살고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이 동네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원래 만들 적에 우리는 참 행복하지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그 하나님 같은 영적 존재요. 대단한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다 들어보잖아요. 생육분선 땅에 충만한 복입니다. 왜 줍니까?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하면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한 모든 축복을 받아야 내가 세상을 다스릴 정복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전도자요. 처음부터 세계복음합니다. 아십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지 말라 이 말입니다. 네가 만약에 선악과를 먹지 않는다면
나와 같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알잖아요. 영원히. 그런데 이요 참 사탄이가 이게 사실을 듣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사탄이가 유혹했잖아요. 선악과 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된다는 거. 인간은 인격적인 선택할 수 있어요. 쏙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가 어떤 죄냐?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이 죄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너는 정령 중독을 했어요. 중령자는 영적으로 하나님 떠난다는 겁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떠나가지고. 못 삽니다, 여러분. 물 떠난 고기 하면 정말 그 비유를 잘했어요. 물 떠난 고기는 발버둥치다 끝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게요. 이제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간 거죠. 하나님 떠났으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이 이 선악과 먹은 이 원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떠나고 나니까 악한 사단의 영이 하나님 떠난 인간을 장악해 본 거예요. 늘 하나님 하던 이 인간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니까 악한 사단이가 자기 손아귀였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마귀 자녀예요. 그러니까 이미 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쏙해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늘 기신성입니다. 그게 정신문제 오지 않습니까? 지금 아비규환입니다. 왜 마약합니까? 이 정신적으로 못 견딥니다. 이 정도 아니잖아요. 반드시 육신의 문제 옵니다. 결국은 죽음이 옵니다. 내세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고 후손이 다 망합니다. 이 거짓을 했으니까. 그런데 참 하나님이요. 바로 아담을 찾아갔어서 다시 회복하는 언약을 줬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묘를 상하게 하고 이 원수의 손에서 건질 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아담에게 바로 또 회복의 언약을 줬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는 그랬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물 이분이 희생하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피제상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 낳을 것이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우리와 함께함이니라. 다시 하나님 만나잖아요. 이런 엄청난 언약을 주었어요. 이게 은혜 언약입니다. 이거는 행위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언약을 줬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믿을 때 인자는 다시 하나님 만나는 거죠. 그죠? 이게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여기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데요. 안 됩니다. 나름대로 막 종교생활 안 되지요. 해외 사도행전 4장 10일 다른 것으로 안 되게 되어 있어요. 또 막 진짜 뭡니까 막 철학 골로새서 2장 8절 사람들이 뭐 대단하잖아요. 철학 가지고 한 만나보니 안 됩니다. 선행 가지고도 안 됩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것까지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복음을 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뭡니까? 1장 14절에 육신을 입고 예수님이십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인간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그 분이 예수요, 그 이름이 예수인 줄 믿습니다. 이분이 안 오면 안 됩니다. 왜? 인간이 죄 문제를 해결하니까. 우리는 다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지요. 이분이 오셔서 뭘 하렵니까? 이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정말 세 가지 일을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만나는 길을 열으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맘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끝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신 줄 믿습니다. 그 죄값을 치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히 죄 끝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원죄와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죄에서 해방됐다 그랬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합니다.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그 하나님 힘을 가지고 이 원수를 꺾고 우리에게 건전 줄 믿습니다. 참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선지자 제사 왕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뭘 우리에게 원합니까? 믿으라 이 말입니다. 믿으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 이처럼 살았어요. 믿으라 말입니다. 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믿으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 어떻게 되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진짜 믿을 적에요. 우리는 여기 있는 우리가 여기로 왔습니다. 굉장히 축복받았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정말 마음을 열고 영접할 때입니다. 영접할 적이 어떤 일입니까? 영접할 적에 바로 우리는 완전한 축복 속으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영접할 적에. 그래서 요한 계시록 3장 20절이죠. 영접할 적에 내가 예수를 영접할 적에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오는 줄 믿습니다. 내가 영접할 적에 성령이 하나님 내 안에 오십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오신다니까요. 이게 뭐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오십니다. 놀랍지요? 그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0절 이분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영원히 함께. 나는 이제 내 몸은 고린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함부로 못 건드립니다. 여러분 은밀된 복의 근원이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이 조금 좀 모자란다 해도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 계실 줄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드립니까? 사람들 뭐 함부로 사람 대하더라고요. 그거 큰일 납니다. 그 복의 근원입니다. 누가 너를 만약에 손대면 나 그냥 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요 그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 존재 자체가 복의 근원이 됐기 때문에 그걸 건드리면 화를 받습니다. 절대 손대지 마세요. 함부로 손대면 당합니다, 여러분. 내 자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제 다 인도하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냈다 이 말이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 저는 여기에 걸려 들어가지고 지금 28년째 올인하고 있습니다. 정말 축복이죠. 다른 데 관심 없어요. 뭐 주님이 뭐 주인 돼 있어서 다 하고 계신데 내가 신경 쓸 거 뭐 있어요? 주님이 목회를 당신이 하신다 그랬어요. 그럼 당신이 하는 목회 잘못된 일 있겠어요? 또 하나님께서 내게 또 말씀 주라고 말씀 심부름하고 있잖아요. 말씀 안 주면 난 못합니다. 내가 머리 써가지고 연구하고 막 설교집 더 짓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내가 하는 거죠. 설교집 준비 안 합니다. 왜? 정말 저는 뭘 택했는지 압니까? 그동안에 처음에도 영적 생활을 계속 했지만은 이 영적 생활에서 성령이 다 나를 가르치 인도 역사 다 하는 거예요. 이제 복음 속에 들어가니까 더 완벽하게 7천사에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엮어주는 거죠. 그럼 언제 영접할 거냐? 바로 지금인 줄 믿습니다. 잠언 27장 1절입니다. 여러분 다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정말 여러분 오늘 현장에 가서 이렇게 영접을 할 것입니다. 영접을 여러분 따라도 하고 또 여러분 자신에게 아직도 하나님 못 만났으면
오늘 하나님 기회를 준 줄 믿습니다. 또 역시 이걸 여러분 알아야 다른 사람에게 영접을 시킬 수 있습니다. 다 눈을 감으시고 저를 따라서 고백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저를 따라습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진실한 마음으로 같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온갖 죄 짓고 온갖 고통 당했습니다. 모르고 한 거 용서해 주시고 이 시간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왕 되신 그리스도를 내 마음을 열고 내 마음에 영접합니다. 주 예수님, 이 시간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축복을 이 시간 주신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주 예수님, 이제부터 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평강을 주세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믿음이 좀 약해지더라도요, 이 고백하면 또 틀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전도자로서 또 우리 소인들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막 어떤 교회는 막 이걸 갖다 자꾸 막 외우고 한다는데 그거 아닙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사슬 뿌리 내려가지고 내가 사실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이 뿌리 내리고 사실은 이게 보입니다. 비례하거든요. 복음이 깊이 보이면 현장이 깊이 보입니다. 복음이 희미하면 희미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복음 들어도 너무 마음이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 이것도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축복된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여기에 대해 사실화된 사람들이 이제 전도 현장 가다 보니까 이게 자꾸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케냐까지도 가고, 또 케냐 갔다 와도 다음에 또 케냐 가겠다고. 예. 이제는 아프리카를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거 참 중요합니다. 저는 참 감사하죠. 어떻게 보면 제가요, 이거 어느 수없이 들었어요. 이 목사한테. 또 제가 아침마다 또 이것도 리바이벌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제게는 넘칠 수도 봤어요. 그래도 또 봅니다. 왜? 이것이 선명할 적에 현장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되죠.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우리는요, 네가 구원을 받았으면 너는 신자야. 이제 너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리에 들어갔어. 이거 알아켜줘야 됩니다. 영접만 시켜놓으면 또 이것이 덮쳐가지고 또 이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영접하고 나서 분명히 이제는요, 이 부분을 이야기해줘요. 분명하게 이야기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줘야 돼요. 구원받았으면 여기에 대한 확신을 줘야 되죠. 이제 네 인생 모든 문제 끝났다. 끝났습니다. 세상 끝 끝났고 사단관계도 끝났고 죄도 끝났고 이제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은 너 인생은 이제 끝났다. 모든 문제 끝났다. 참 저는 아마 이제 우리에게 복음 받는 사람에게 이 말입니다. 다 끝났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가 인생의 전부요 모든 것이다. 이걸 이야기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네가 아니다. 너 속에 하나님이 와 계신다. 네가 아니야. 네 속에 하나님 계셔. 이걸 확신을 줘야 됩니다. 저는요, 자녀라는 거 이거 하나 가지고 대박을 했다니까요. 아니, 이렇게 기도 은혜 받고 이러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야. 이 천지를 누가 창조했어요? 내 아버지가 창조했어요. 이 모든 것은 누구 것입니까? 우리 아버지 거야. 그럼 나는 자녀야.
또 나는 하나님 그 상속자야. 그러면 이 천지의 것은 내 것이야. 할렐루야. 내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사람을 함부로 안 대요. 또 하나님 만든 만물을 갖다가 귀하게 보잖아요. 그 내가 자연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때 못지 않는 자연 하나님 만들었거든요. 그죠? 다른 것은 때가 너무 많이 묻어버렸어. 자연을 보면 그렇게 기뻐요.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옛날에는요, 봄이 되면 막 길거리에 막 꽃을 심잖아요. 깨놓고 말하니까 같이 밟고 싶었어요. 예. 전 사치한 놈이 들어오는 것이지. 그런데 제가 하나님 만나서 꽃을 볼 때, 야,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시간 지나갈 걸 아시고, 여기 아름다운 꽃을 나를 위해서 만들어주셨네. 저는요, 굉장히 감동 많이 받았어요. 이런 말 안 되지만, 제가 그때, 다락방도 안 했습니다. 우리 두루박 선교에서 태국을 갔는데, 태국을 이렇게 가는데요. 가는데 보니 계곡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오우 한다 불겠어요. 그러니까 그 가이드 아가씨가 목사님 지금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저 계곡 안 보이지? 네 눈에는 돈밖에 없지? 저기 얼마나 아름다운 줄 아느냐? 내가 도착해가지고 니도 저걸 볼 수 있는데 눈을 열어주겠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도착해가지고 예수 영접시켰죠. 여러분 참 이 마음에 다른 게 엉켜있고 다른 욕심이 있으면요, 이 하나님이 만든 만물 또 하나님 만든 인간들이 다 보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동기가 사람을 망치는 거예요. 그게 묶여가지고 오직 동기로만 넌 보입니다. 사람 만나면 그 사람 내 사람 만들라고 말이에요. 하지 마세요. 우리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것인데. 그러면서 우리는요, 이제 확신 5가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확신 5가지.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자, 확신 5가지 뭡니까?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 이건 끝났죠. 아까. 왔다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이게 아닙니다. 완전 구원받았어요. 주님께서 끝내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기도 응답하십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믿어요. 내가 붙들고 기도했다면 제가 무서워요. 기도의 무서움을 알았어요. 진짜 옛날 우리 교회 그 이수호 집사 놓고 기도 계속 했잖아요. 낮에 결산 그 사람 그다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다 가기 전에 목사님 빨리 등기 전 가라고. 무서워요, 기도. 정말 기도합니다. 여러분 교육절로 기도하세요. 왜냐? 지금 교육자가 살아야 성도가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적 지도자예요. 영적 지도자가 영적 세계의 힘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받고 목회를 해야 양이 사는 거예요. 그죠? 영적 지도자가 은혜를 못 받는다. 그건 뭐 어떻게 보면 손해보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기도 시작했어요. 지금 손에 우리 전 교육자 돈이 다 들었어요. 보니까 어떤 사람 이름 딱 넣으면 흔하게 보이는 거 있죠. 하나님 아시지요? 그 부분을 갖다 치료해 주셔야죠. 본인은 상관없어요. 매일 합니다. 그걸 들고 다니면서 어떻게 되겠죠? 저는 저 기도를 믿으니까. 그죠? 이거 못 썼습니다. 여러분 자녀 놓고 제대로 기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러면서 우리는요, 또 무슨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인도의 확신입니다. 할렐루야. 100% 내 인생을 사는 것이요, 내 안에 오신 주님께서 내 인생을 엮어가고 가르쳐 인도 다 합니다. 인도의 확신.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죄하고 끝났어요. 사죄의 확신. 원죄는 이미 다 끝났고 우리가 살아가는 어간의 죄, 하나님 일랑 밑부서서 자백하면 다 용서할 줄 믿습니다. 그런 거 걸려가지고 말이야 하지 마세요. 일랑 밑부서서 모든 용서 다 하십니다. 1000번 해도 1000번 다 해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리 확신입니다. 여러분 성리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절대 여러분 이제 우리 인생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요, 확신,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이게 확신이 중요하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영접시킨 사람이 이야기를 해주고, 이야기를 해. 당신이 하나님 자녀야.
당신 굉장한 거야. 이젠 당신 손댈 사람이 없어. 누가 자네를 손댑니까? 주님 손에 붙들고 있는데. 이 자녀는 뭡니까? 이 자녀는요, 로마서 8장, 우리 보면 14절 17절 상속자입니다. 자녀는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 모든 것의 상속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것이 여러분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께 여러분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준비해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요, 진짜 우리 신문에서 이제 우리 속에 있는 오신 성령이 그냥 있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 머리 쓸 거 없습니다. 계획 잡을 거 없습니다. 책 보고 참고할 거 없어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내가 주인 아닙니다. 주인 대신 그분이 내 인생을 엮어갈 줄 믿습니다. 영화에 어두우니까 안 보이니까 자기가 하려고 그러냐. 참고할 거 없어요. 정말입니다. 성령의 인도, 역사. 그러면서 반드시요, 기도하면 기도, 응답. 여기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이제 기도에 대한 이런 사실적인 응답의 체험을 해야 됩니다. 기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기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식 놓고 기도만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하나님이 움직여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하여금. 이제 기도할 적에 이제 뭐 합니까? 막 성령의 역사하지요. 성령의 역사하면서 뭡니까? 이제는 사단이가 꺾어집니다. 이거 뭐 꼼짝 못 합니다. 또 기도할 때 천사도 동원되잖아요. 천사도 동원됩니다. 무서워요. 이 기도 속에서요, 굉장한 일이 벌입니다. 기도할 적에 성령의 역사하고 성령의 역사할 적에 천사가 동원되고 천사가 동원되게 흑암이 꺾일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의 사건이나 문제나 가정에 복잡한 거 있거든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기도만 하고 있으면 역사합니다. 기도할 적에 성령이 반드시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할 적에 흑암이 꺾입니다. 할렐루야. 천사가 동원된단 말이에요. 기도 이거 뭐 무섭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는요, 이제 천사도 동원되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는요, 이제 배경이 뭡니까? 우리는 천국 배경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의 시민입니다. 누가 손댑니까? 미국 시민 함부로 손 못 대지요. 우리는 배경은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단순하게 이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뭐합니까? 세계복음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제 땅끝까지 제자 찾고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신문을 가지고 건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사실적인 이제 뭐 흑암이 꺾이죠. 사단이 결박당하고 헤어지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해놓고 당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야. 너는 천국가 이 정도 하지 말고 첫날 영접시켰으면 그 다음날 찾아가서 이거 이야기지. 이러면 이 사람 알아듣습니다. 이 속에 성령이 들어갔다면, 성령이 그 속에 있다면 이거 다 깨닫게 합니다. 할렐루야. 와, 내가 이런 사람 되구나. 이젠 진짜 물속에 들어갔구나.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 해야 되겠습니까? 누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 자체가 누림입니다. 뭐로? 이제 사실적인 기도로 누립니다. 먼저 누릴 것이 뭡니까? 우리는 말씀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누림이고 말씀 누림이죠. 우리 여정, 말씀의 여정을 가고 있잖아요. 말씀 누림이 얼마나 축복인지 아십니까? 제가 요새 성경 구약 석장하고 신약을 보는데요, 그전하고 또 틀립니다. 복음 차원에서 보거든요. 성경을 그냥 보면 안 되지요. 성경을 딱 뒤졌을 적에 원래 하나님의 형상,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이 행복했는데 이게 지금 창세기 3장에 빠져 있구나. 그럼 창세기 3장에서 건지는 길, 이게 십자가 아닙니까? 이제 이 사람 건져놨더만 이 사람이 굉장한 신분을 가지고 신분 회복되었어요. 그러면서 임마누엘 함께 하잖아요. 그 임마누엘 속에서 이 사람은 자기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을 주님이 산다는 거.
그러면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이런 차원에서 성경을 봐야 성경이 제대로 보입니다, 여러분. 성경 몇 장 읽다 하지 말고 저는 항상 이 생각하면서 성경을 펼칩니다. 보면요, 이 부분은 이 부분을 이야기하구나. 야, 이거는 지금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거부가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 올 적에는요, 진짜 여러분 준비기도 와야 됩니다. 세북에 지금 오늘 말이야, 우리 태영아를 위시해서 개청의 교육자들이 뭐합니까? 걔들 주일날 말씀 들어옵니다. 말씀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돼 있어요. 전 교육자들은 주일 세북에 다 나왔어. 전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뭐합니까? 중보기도를 가지고 그들 마음을 열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들의 불신앙을 꺾어줘야 됩니다. 그거 봅시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막 예배할 때 말씀이 막 꼽힙니다. 아마 여러분이 매일같이 말씀을 듣는다면 그 사람은 끝났고, 이번 주에는 무슨 말씀 하실까? 벌써 사모하면서 마음이 열려있어요. 루디아 같이. 말씀 들을 때 막 꼽힙니다. 말씀 들을 때 막 치유가 일납니다. 할렐루야. 막 결단이 됩니다. 턴을 해봅니다. 그냥 뭐 또 그 상태로 와가 앉아있어 봐야 내하고도 목사님 메시지 안 맞다 갈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랄까? 기도를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기도를 누리면 대단합니다. 사실은 기도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기도를 누리는 사람들이 세 번째는 뭡니까? 이제는 우리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전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지금 어디로 흘러가는 그걸 봐야 돼요. 대단한 사람입니까? 뭐 어떻게 보면 저도 대단하지요. 뭐 이렇게 동국회도 하고 있고 뭐 상임위원장이고 뭐 대단하죠. 그러나 저는 대단한 거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나도 똑같이 머리 받고 오늘도 우리 전도 가고 똑같이 착각하거든요. 나는 대단한 사람 같지. 너희들하고 내하고 틀렸어. 나는 거기 속히는 겁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오늘 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현장 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동서남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캠프 가는 날입니다. 정말 동북교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리 전 교육자, 전 중직자, 랩넌트, 정말 우리 동부에 속한 모든 성도들 오늘 교회 전체 캠프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현장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응답의 시간이 있게 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 현장 간 우리에게 너무나도 정확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현장에 가면 이런 사람 만날 것이니 이런 사람을 살리고 이런 사람을 치유하고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우리 자신들이 먼저 이 말씀 속에 깊이 깨닫고 우리가 세워지면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 현장을 살리는 이 행진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